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강사님 지구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강의 42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여은진 자매님 감사합니다. 아리랑 한 곡으로도 참 은혜가 넘칩니다. 이 아리랑 연주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연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목사님과 찬양했던 그 시간이 떠올라서 행복하셨을 거고 또 평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행복과 또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추억들을 괜히 슬퍼하지 마시고요. 행복으로 마음만을 가득 담으시고 더 충만히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전을 우리가 이사해야 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우십니까? 서운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이 성전을 비워준다 생각하니 여기에서 있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굳이 안 떠올리려고 원래는 했어요. 왜냐하면 좀 슬프면 안 되니까. 근데 슬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들. 그래서 아마 이제 교회실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광고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전에서 가졌던 추억에 담겨 있는 사진, 또 여러분들의 추억의 스토리들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성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복이 또 은혜가 추억이 있는지 그 시간, 우리가 남은 시간 또 그 감사의 기도도 올려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이 성전에서 처음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 성전의 가장 저의 뇌리에 마음에 남겨있는 장면과 추억은 2주 연속 부흥성회 이거든요. 특별히 2주 연속 부흥성회 이제 99년도부터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고, 98년도 연말부터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환자 집회에 찬양 인도하고 또 환자 간증해드리고 그랬었어서 이 성전을 하면 이 통로에서 당회자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간증하기 위해 단을 꽉 채워 있었던 그 장면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그런 추억들을 함께 공유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이런 올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여은진 자매님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이웃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귀한 생명의 재단에 인도받아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당회자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변함없이 띄워주시는 무지개를 보며 아버지 주님 목자님 사랑을 느끼며 충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영육간에 축복받아 11조가 불어나고 장막에 축복을 받아 나가는 등 간증이 넘쳐납니다. 저희 가정교회가 7주년을 맞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이 직무대행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주님, 목자님의 기쁨이 되는 탐스러운 열매로 나오길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는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또 공연도 라이브로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어느 주일보다도 더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주일이었노라고 성도님들이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환경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는데 창립의 의미 별로 모르겠어요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주시는 은혜 또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행복하게 보내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37주년 기념 공연을 재방송으로 시청하셨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뿌듯합니까? 우리 만민의 이 공연들이 이렇게 항상 크고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다웠구나 라고 다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 만민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연단이 뭐 과정이 길고 힘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만민의 역사 속에서 잠깐의 연단, 이 짧은 시간의 연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시간도 표현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요. 어려움 중에도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충만함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창립 39주년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이런 믿음으로 행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십시오. 한 가지 강구하고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비춰드렸습니다마는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문서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해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요. 우린북의 수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시대에도 당회장님의 저서 출판은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15개 언어, 15종의 종이책, 48개 언어, 134종의 전자책을 새롭게 발간하여 전 세계에 유통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어, 불어, 스웨덴어 등 주요 언어 외에도 에티오피아, 임하라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잘 모르는 언어이기도 하고요. 인도에서도요 되게 언어가 여러 개이더라고요. 벵고로, 탕구러, 심태어, 조우어.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발간했던 그런 언어 외에 또 다른 언어, 이렇게 인도어인데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발간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칸스어, 콩고 링갈러어,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이란 쿠르드어 등 희귀 언어로도 다수 제작되어 구글 북스, 아마존 킨들 등을 통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는 재고 부담이 없는 주문형 인쇄와 휴대성이 용이한 전자책 발간 등으로 전 세계 독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자님 저서 발간과 문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린북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범죄하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되었지요. 육으로는 수명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 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며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자 사람은 빠르게 육으로 물들어갔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셨습니다. 육체가 된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교통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피의 제사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 땅에서 낳은 아들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고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선진들 또한 피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 어떻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지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했을 때 양이나 송아지 등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짐승의 피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서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온 세상에 빛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곧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선과 의를 행하고 참 마음을 이루어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 해서 단번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오랜 시간 어둠 가운데 살며 심어진 죄악의 뿌리와 비진리, 악의 모양들을 낱낱이 발견하여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러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둠을 버리며 마음을 진리로 채우고 행하는 만큼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악의 모양을 발견하고 감추인 어둠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이 진리는 빛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누누이 책망받기를 즐겨하고 지적듣기를 좋아하라 말씀하시지요.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듣고 지적을 받아 간절히 기도하여 죄악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내는 만큼 생명을 낳고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책망으로, 어떤 경우는 징계를 통해서 변화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 만큼 하나님의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 책망하면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윗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훈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해 주시고 책망해 주셔서 빛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들을 때, 이렇게 예배할 때 분명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깨우침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평상시는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행했던 악의 모양들도 내 마음에 심히 찔림이 되고 민망함이 되고 죄송함이 되고 이것이 나를 말씀으로 빛으로 비추어서 지적하고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붙들고 자신을 마음을 할례해야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대충 듣고 그냥 깨우침이 돼도 그냥 넘겨버리고 이 정도는 한다면 온전한 빛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윗사람을 통해서나 주의 종을 통해서나 지적받고 책망을 들을 때에 그냥 이유하고 변명하는 것 아니면 그때는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빛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책망이, 지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온전한 빛이 되려면 그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변화된 삶의 행함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빛의 자녀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았던 다윗 왕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엄한 책망을 받고 혹독한 징계를 받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큰 복이고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요 도리어 큰 사랑을 받는 이에게 이렇게 엄히 책망하고 지적하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받고 책망을 받았을 때 이유 변명하지 않고 곧바로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이 빛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변명하고 이유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유하고 변명하는 여러분 보세요. 꼭 누가 지적하고 책망해서가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대화해도요 부부끼리도 서로 지적하잖아요. 당신 이게 잘못됐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서로 지적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 변호하잖아요. 변명하잖아요. 그러니
대화가 사랑으로 또 변화로 이루지 못하고 티격태격 싸움으로 다툼으로 이루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더더욱 우리 안에 잘못을 지적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조그만 깨우침 안에서도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지적이 되고 책망이 돼서 내게 빛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빛으로 나오고 잘못됐던 허물도 온전히 죄사함 받고 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지극한 사랑을 입는 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지적을 받을 때에 바로 아멘하고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징계가 임할 때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진정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만 잘못했어도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이것은 진짜 회개가 아닌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한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징계 내렸다가 실족당하고 징계 내렸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은혜도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믿으셨기 때문에 혹독하게 징계하실 수 있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하신 대로 감사함으로 모든 연단을 잘 받아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래, 다윗이 잘못은 크게 했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혹독한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흔적까지도 사해졌고, 그리고 그 연단을 감사함으로 선으로 받으니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런 혹독한 연단과 시험을 달게, 기쁘게, 감사하게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이 된다면 그 연단은 여러분들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만민의 재단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사랑하시고 능히 우리가 연단을 믿음으로 이길 줄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주님 오실 때에 대성전을 이루어 주님을 맞이해야 되고, 대성전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아무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짝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아버지 계신 그 아름다운 곳을 침노하고자, 근데 그 침노하려면요, 육의 것들 벗어야 되고, 그냥 웬만큼 성결이 아니라 아버지 형상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성도들이 모인 성전, 그러한 교회, 그런 이들에게 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이루라고 하시는데,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했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니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목자를 통해 펼치신 그 권능의 역사를 보았기에 믿음이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이 연단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우리 만민을 통해 크고 놀라운 섭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그 과정임을 알기에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기대와 믿음에 적합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행함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사랑하시는 자에게 연단을 허락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1986년 이 설교를 하시면서 당의자님께서는 책망을 받는 것이 얼마나 깊은 영적 사랑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책망을 받는 것이 큰 축복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당의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책망을 받는 것처럼 기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하게 행할 경우, 또는 믿음의 3단계 반석의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경우, 제가
그런 분을 불러서 엄히 책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낮은 사람이라면 불러서 책망 안 하지만 지금같이 믿음의 반석, 영의 사람이 그리했다면 불러서 엄히 책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면 이 집사님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고 엄히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돌아가 회개할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믿음이 든든하고 상대를 믿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책망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책망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오해하고 오히려 충만함을 잃고 어느 땐간 사단의 역사를 받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당회자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를 책망해 주세요. 그런데 당회자님은 그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왜? 지금은 기쁘게 받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서운해하고 그리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험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의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책망할 수 없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게 책망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순식간에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러한 단계에 들어간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당회장님께서 쉽게 지적하고 또 책망하셨던 분 중에는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당회장님은 원장님을 사랑하시고 믿으시니까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변화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제3자인 저희 가족들이 보면 당회장님께서 원장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저희는 느끼죠. 원장님도 그렇게 느끼셨지만 가끔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때로는 당회장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지적하실까라고 혹여 생각하실 때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셨구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일들에 우리가 실수하는데 당회장님은 지적 안 하셔도 원장님은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옷매무새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저희 이제 가족들에게는 설명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은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안 하지 하면 당회장님께서 한 번, 두 번은 말씀하시는데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그만큼 신뢰관계가 안 돼 있고 말을 해도 말씀을 해주셔도 고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또 말씀 안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당회장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잔소리한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어떤 부서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인데 왜 목사님이 이런 것까지 나서서 하세요? 이러지는 않을까? 저도 사실 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걱정을 해서 말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눈치를 봐야 되고 모임을 해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얼굴이 안 좋은 건 아닌가? 지금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더더욱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어떤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이렇게 좀 더 조심스러운 때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기쁨으로 받고 서로 오해하지 않는다면 그걸 사랑으로 받는다면 저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지적 책망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부탁의 말을 누구에게 제일 많이 하느냐? 원장님께 제일 많이 해요. 원장님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원장님이 주관하시는 이 단일 절야라는 것들도 원장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원장님께서도 저한테 잘 물어보세요. 특별단 열차를 언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는데 이때 해도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걸 듣고 원장님과 상의하고 그러니까 제일 편하게 서로 상의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지적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관여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혀 조언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안에서도 얘기해 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이구나 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되면 좋은데요. 더더욱 목자와 성도, 하나님과 양떼의 관계는 지적을 받고 권면받기를 즐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회장님의 말씀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이며 더 환한 빛으로 나타나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4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책망과 징계를 통해 온전히 회개하고 진리로 변화될 때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 연약하고 어그러진 것들이 온전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단을 잘 받아 진리로 온전히 변화되어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러 주님의 얼굴을 친히 뵙는 자격을 얻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책망받기를 즐겨하고 책망을 통하여 악과 어둠을 발견하여 신속히 벗어버리고 성결한 빛의 자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어떤 책망, 지적, 이걸 사람에게 받아서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염단의 시간의 때에 나를 발견하는 것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책망과 지적과 같이 나를 빛으로 변화시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전에는 당회장님이 다 책임지고 가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젠 피부로 앞장서서 만나게 되잖아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악한 사람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봅니다. 나를 높여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함께 화평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기도 제목. 전에는 막연하게 화평함을 기도했다면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품고자 기도한 것이고 저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단의 때를 만나 또 다른 더 넓은 더 많은 다양한 이런저런 상황과 일들을 만나니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할 때는 있지 않았던 많은 상황들을 만나니 참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럴 때 감정이 상하겠습니까? 그럴 때 싸우고 다투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전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폭넓게 화평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 연단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건 이거구나. 내가 이 연단과 어려움을 받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보냈다면 그만큼의 그릇이었을 텐데 연단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크고 넓은 그릇을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도 다 부모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한숨이 나올 일들, 머리가 아플 일들, 그러면 머리 아파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겠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악을 행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버지 앞에 적절하게 기도해야겠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 그릇이 더 점점점 커지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 전에는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진짜 내가 이제는 시험을 직접 치르는 거예요. 전선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감사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품지 못할 일들을 나는 모두를 품어라고 막연하게 했을 일들을 이런 일을 만나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처음에는 어떻게 저러지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감정이 기분이 나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너무나 나빠. 이것도 감정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도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이루고자 간구하고 해가니까 점점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 이것이 아버지 앞에 능력, 권능을 끌어내는 길 아닙니까? 그것이 아버지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단을 통해 누가 저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더라도 비친 아버지의 말씀, 목자의 행하심으로 저를 보니 저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적이 되고 책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를 지적하고 책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해가면 바로 아버지 원하시는 더 빛의 열매,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원하시는 빛의 자녀로 더 환한 빛으로 나는 만들어지고 있어 하고 있습니까? 오늘 대입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영체에서는 환한 빛이 나옵니까?
그런데 대입에는 영체의 빛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영체의 빛은요, 육의 얼굴의 빛과도 또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원히 안 충만해 보세요. 얼굴이 까매요. 진짜 육적으로 봐도 안 충만한 게 보여요. 어디가 아픈가? 정말 그러다가 아프단 말이에요. 질병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려움 중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평안하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연단의 때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원하시는 빛의 자녀로 나오는 이 시간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5장 18절 전반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임을 안다면 범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계명을 지켜갑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며 빛 가운데 거합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에 이거 자꾸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 차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기억하시죠? 자,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8절에도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는다면 이 또한 실상은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빛 가운데 살고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하여 미혹합니다. 죄를 지어 다시 마귀에게 속하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범죄해도 괜찮아.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죄 지은 사람들이 교회에 회개하러 다니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과 마음에 있는 죄까지 다 버릴 수 있어. 꼭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니까. 꼭 그렇게 저녁 예배까지 드리지 않아도 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던데 이런 식으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혹 나보다 직분이 높은 사람들을 통해 은근히 계명을 어기도록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사단은 육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불의하도록 어찌하든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로 단단히 무장하여 오직 의를 쫓습니다. 나아가 아직 믿음이 어린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진리를 가르쳐 사단의 미혹에서 지켜주도록 힘씁니다. 그런데 진리를 듣고 알며 가르친다 할지라도 스스로 지켜 행하여 마음에 무장되지 않으면 교묘한 미혹의 말에 흔들리고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시험에 들고 말지요. 예를 들어 성경에는 수근거리지 말라, 남의 허물을 전하지 말라, 나쁜 말은 전하지도 듣지도 말라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미혹하는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듣고 알아야 분별하지 하며 좋지 않은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전한 말이 거짓이요 악한 말이어도 나쁜 말이어도 진리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이 들은 말로 인해 육신의 생각, 판단 정죄로 발전하고 쉽게 사단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전하는 말을 차단하고 듣지 않았으면 좋은데 많은 말씀을 듣고 안다 했지만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으니 미혹에 쉽게 넘어가 듣고 판단 정죄, 비방 등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깨어있지 않다가 쉽게 죄악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 주님을 영접한 자녀들이 한 번, 두 번 흔들리고 죄를 지었다고 마귀에 속했다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알며 성령의 충만함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은혜가 떨어짐도 느끼지요. 그러나 무시하고 거듭하여 죄를 짓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두 마음을 품어서 마귀에 속한 행동도 하고 진리에 속한 행동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충성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듣고 판단 정지합니다. 이거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마귀에게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비진리로 마귀에 속한 일들로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나는 마귀의 행함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단이 나를 주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그러기를 사모하며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아는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름다움과 부요함, 안락함이 있다 해도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지요. 그 길 끝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 사람은 원래 모두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마귀에게서 찾아오셨지요.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우리는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앞서 요한일서 강해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합니다. 바로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진리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 곧 진리가 마음에 있으니 거짓말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며 시기 질투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성령을 받아 영이 살아났고 진리가 마음에 있으니 죄를 짓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진리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선하고 의롭게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외우고 마음에 심겨놔야 돼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누군가 미워하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변호하는지 아십니까? 미워하면서 자꾸 안 미워한대요. 상대와 원수 맺고 있으면서 나는 안 미워한대요. 실상 미워하고 있는데 미워하니까 거리를 두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상대에 수근수근하고 있고 허물을 잡고 있고 이게 다 미워하는 행함인데 그런데 미워하면서 나는 안 미워합니다라고 변명하고 이유하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너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사단 어둠에 속한 행함을 보이고 있으니 그러니 내가 기도를 받아도 치료받지 못하고 아버지께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때로는 스스로 기도하고 또 아버지 앞에 금식해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둠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면 아무리 기도해 드려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마귀에는 속하지 말아야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죠. 그럼 아직 제가 어둠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스스로 짐짓,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에 있는 것을 알고 민망히 여기고 버리고자 기도하고 노력하면 아직 온전히 성결되지 않아도 어둠에 속했다, 마귀에 속했다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어둠의 일을 쫓으면서 나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잘못 아니야.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죠. 누가 권면해도 지적해도 듣지도 않고 계속 악으로 행하고 있는 것, 마귀에 속하면서 스스로는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죄다, 악이다, 누구 미워했는데 미워하니까 민망해, 그래서 회개해, 이런 사람을 어둠에 속겠다 하지 않잖아요. 스스로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어둠을 알아서 버리고자 하면 되는데, 버리고자 힘써 노력해야 빛의 자녀라 하는 것이고, 아직 완전히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의 일이라고도 인정 안 해요. 버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짐짓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기도를 받아도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이것이 죄다, 어둠이다, 악이다 알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알면서 나를 다스려서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진다고요? 안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 명심하고 또 불같이 기도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면 끊어버릴 수 있어요. 더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지, 이제 더 힘써 성결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반대로 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진리를 떠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진리와 비진리, 영과 육, 선과 악은 명백히 구분되듯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또한 엄연히 나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거 어둠이죠. 마귀의 행함이죠. 판단 정죄하고 수근수근하는 거 어둠, 마귀의 행함이죠. 서운해하는 거 분명히 악이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 큰 소리 내는 거, 싸우고 다투는 거, 이거 어둠의 일이죠. 그런데 어둠의 일을 행하고 왜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분명히 빛과 어둠이 나뉘듯 내 말과 행함과 생각과 모습들 속에 어둠을 분명히 발견하고 민망히 여기고 버리기에 힘써가야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둠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떠나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귀에서 난 것이고 그런 사람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결국 마귀의 권세 아래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가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마귀의 자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꾼이며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여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어두움에 거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여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거룩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점도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마땅히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인정받으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성결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한 편 한 편의 말씀마다 다 죄를 지적하시고 악을 버려라, 성결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성결의 복음으로 내 안의 죄악을 지적받는다는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니, 똑같은 말씀 또 하신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또 들어도 이 죄악을 못 버려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선결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지, 아는데 아유 저 알아요. 알아서 지켜 행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나는 이 재단에 있습니다. 만민의 양떼입니다. 목자 믿고 신뢰합니다. 이걸로 자랑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본이요. 정말 목자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만민의 양떼요. 참 믿음, 새로운 삶을 소망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여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해서 안 됩니다.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수군하고 서운해해서 안 됩니다. 그러한 악을 쌓아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 나는 충성하는데요, 직분이 있는데요, 직분이 있어도 목사여도 전도사여도 권사여도 장로여도 이 재단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는데요, 주일 안 빠지고 신앙생활 했는데요 라고 해도 내 안에 어둠을 행하면 마귀에 속한다라고 요한일서 강해에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셔서 이제 우리는 내 삶 속에 결코 어둠에 속한 일, 불의한 일, 악은 쫓지 마시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모든 것, 크거나 작게나 모든 것들 안에서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내 마음에 힘들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상대가 싫지 않고 감정 갖지 않는가? 그러면 선이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음 안에 힘들어요? 이것도 어둠이고,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좀 꺼림직해요, 그래서 내가 충만함을 잃었어요, 이것도 어둠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그러면 그런 마음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너 마귀에게 속했다 하지는 않으시지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저앉아 있다가 시험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빨리 깨어나서 어둠의 일이 아니라 빛의 일로, 그래서 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래서 정말 빛의 자녀는요, 잘못한 것이 적어도 도리어 더 온전한 빛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더 연단하신다니까요.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지적할 게 많으니까 특별히 그냥 뭐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았고 새로운 삶을 사모하기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큰 연단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연단을 받아보니 발견되는 게 많아요. 원장님, 제가 원장님께 원장님 뭘 그렇게 매번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비춰보니 내 안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 이것이 빛에 비춰보니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이 목자의 선에 비춰보니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우리 안에 작은 것도 발견하여 변화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본문 18절 후반절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 곧 죄짓지 않으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지키시니 악한 자, 곧 원수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원수마귀 사단이 만지지 못한다는 것은 회방하지 못하고 질병에 걸리게 못하며 시험할 난 가운데 빠지게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혹 신앙생활하면서 질병에 틈타고 사업터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과 삶에 시험할 난이 왔다면 악한 자에게서 지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살면 우리 주님이 지키시니 원수마귀 사단이 어떤 질병이나 시험할 난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에 내린 질병,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을 통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질병, 어떤 질병, 바이러스,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대로 지켜 행하면 틈타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죄를 짓기 때문에 지켜주시지 못하니 사단이 역사하고 마귀가 질병과 시험할 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에도 경중이 있다 했지요. 경한죄, 작은 죄는 회개하면 되기도 하고, 또 작은 죄인이 징계도 작게 임하나 중한 죄, 큰 죄, 무거운 죄는 징계도 크게 따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환절기나 겨울이 되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감기 몸살이 왔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난자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님들이라면 이렇게 조그만 질병이 왔다, 바이러스, 감기 몸살이 왔다 해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유괴 사람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자기를 면밀히 살피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에 걸렸어요. 이렇게 말하거나, 옷을 너무 얇게 입어서 내가 이렇게 감기에 걸렸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정 나를 진리로 살피고 하나님께 난자로 조금의 범죄도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 지킴받지 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고 자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작은 잘못이라도 찾고 또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이내 감기 몸살이 사라지지요. 하지만 육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자기를 발견하지 않으면 감기 몸살로 며칠 고생하는 건 물론 그냥 유괴의 법칙에 따라 며칠 고생하고 며칠 고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니 다음은 더 큰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때 세상 경제가 어려우니 나도 어렵다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혹여 내게 욕심으로 행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기저기 투자한다니 나도 세상 욕심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했는데 어려움을 만난 것이지요. 이때 내 안에 욕심을 발견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전주의 말씀처럼 7명에 합당한 행함으로 자신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 이 어려움, 큰 어려움이 나에게 교훈이 되어서 지금 어려움과 낮아짐이 이후에 더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지요. 그러니 작거나 큰 어떤 문제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자신을 살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난 자로 범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범죄함으로 지킴받지 못했구나라고 살핌으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 환난을 당하였다면 즉시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지켜주시지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을 힘써 버려나가야 합니다. 진리에 위배된 것, 악의 모양들을 찾아서 싸워 버려나가는 만큼, 진리를 행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으며 온전히 진리 가운데 거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사람은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는 차원에 이릅니다. 그런 차원에 이른 사람의 가정과 자녀, 사업터 일터를 성령의 불담으로 천사들과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만지지 못하고 회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속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히 성결을 이루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차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겪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우물을 늑탈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0여 년을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다니며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원수마귀가 역사하여 시험 환난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친히 연단하셨던 경우이지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그릇이 되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칭송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받자 사울 왕은 시기심이 치솟았습니다. 또한 다윗이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있는 사울 왕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10여 년을 쫓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피하여 도망다니는 다윗은 때로 이방인 족속에게 망명하여 의지할 때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지하러 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말을 인용하여 다윗을 경계하였지요. 순간 목숨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미치광이처럼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미친 척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연단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믿음이 없고 죄를 지어서일까요?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변 나라들까지 굴복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도록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혹독한 연단 속에서 다윗은 철저히 낮아졌고 백성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을 갖춘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윗이 받은 연단은 악한 원수마귀가 시험할 난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큰 그릇을 만드는 연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자기 의가 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주를 믿는 이들을 잡아가기 위해 대사장에게서 공문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 다해 충성할 중심임을 아셨습니다. 또한 불같은 연단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낼 이방인의 큰 사도가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중심을 인정받고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처음부터 선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단히 죄와 싸워나가고 모든 생각과 이론을 깨트리며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악이 벗어지고 자기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만드신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대로 연단의 과정에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파선하여 바다에 표류하고 강도를 만나고 거짓 형제와 동족의 모함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 등 온갖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기 의가 깨어졌고 낮아지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연단을 통해 그릇을 갖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큰 권능을 주셨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더욱 온전해지고 사역의 연륜이 깊어지자 하나님은 깊은 영적 교통을 허락하셔서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슬픔이나 힘든 고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룰 영광의 도구가 되는 복된 과정이었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주변의 일꾼들과 성도들을 볼 때 각기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 또 지금까지 목자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해 드리기 위해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왜 슬플 때가 없고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슬퍼하고 힘들어할 겨를조차 없이 목자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여 힘써 충성하니 그릇이 넓어지고 더 능력을 키워가는 이런 일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시간 동안 나는 공격을 많이 당했고 나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나는 힘든 일을 많이 당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차곡차곡 감정으로 상처로 쌓여 있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누가 그거에 관하여서 얘기하면 발끈하고 감정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상처를 받고 공격을 당했대요.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연단의 때에 당연히 공격도 받고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나 그때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해서 지금은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그게 상처예요, 힘듦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말하면 여전히 화가 나요. 여전히 나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어려움을 당했다고 어떻게 누가 위로해줘요? 아버지 앞에 위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연단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 더 어려움이 큰데 뭐 그렇게 뭐가 있어요. 다 아버지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거니까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여전히 나는 상처요, 나는 힘듦이요, 나는 공격을 많이 받았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연단을 잘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난자가 되어서 범죄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아버지는 원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아픔으로, 상처로, 그래서 감정으로. 그러니까 감정이 그러니까 이런 연단의 때 보면요, 감정이 막 격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연단? 아버지께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악이 나온 시간이에요. 그러나 변화되신 분은 도리어 처음에는 감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큰 소리가 나오고 싸움이, 다툼이, 시시비비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성결의 복음을 듣고 내가 왜 누구의 행악으로 인하여서 왜 내가 감정 상하고 큰 소리를 내고 시시비비해야 돼? 그리고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듣는 귀 막고 진리를 쫓아가면서 도리어 지난 날을 회개하고 내 안에 이런 시시비비가 있고 감정이 있었구나.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선으로 진리를 쌓아야지 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돼서 오는 분들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할 터인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올래, 네가 올래 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연단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나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연단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고 감사하게 더 내 마음 그릇을 넓히고 더 기도하고 충성하면 그러면 연단을 이기는 것이죠. 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성결의 차원에 이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핍박이나 거짓 누명 등 괴로움을 당하나 이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요 개인적으로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단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지만 연단을 받는 당사자는 힘들다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에 진리가 있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영의 마음이기에 연단을 겪어도 힘들다 하지 않으며 평안하고 기쁘고 충만하게 이겨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심어주고 위로가 되고 꿈과 소망을 주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서신을 기록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는 연단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놀라운 축복과 능력, 영광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고 국가대표가 된 후에도 올림픽의 금메달을 목표하며 소위 지옥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룰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응답하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연단은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하시고 축복 주시기 전에 시험을 허락하셔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연단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언약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 지금의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 부지런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 범죄하지 않는 자, 성결한 자, 영과 온영의 사람으로 더 힘써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2021년 더욱 힘써 성결에 이르러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차원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원수마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난 자,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하옵나니 이제는 조금의 어둠도 용납하지 아니하게 없어서 어떤 악의 모양도 용납하지 아니하게 없어서 빛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힘써 이루어서 이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천국 천사,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족, 일터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지키시사 항상 간증이 넘치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영광만 돌려가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